7월의 첫날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을 멸망할 것 같으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신약의 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말씀들은 편지입니다. 사도행전도 1장에 보게 되면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쓴 사람이 아무개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발신자, 편지로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사람이 누군지도 그리고 또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어느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고린도서나 에베소와 같은 이 특정 지역과 그 있는 누구에게 혹은 디모데나 디도에게라고 하는 것 같은 수신자가 없는 독특한 편지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아주 완고하고 보수적으로 바울 선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뒤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이가 바울밖에 더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편지라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항상 첫 장과 끝장에 보게 되면은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아무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지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쓰시게 되었던 저자는 편지의 저자는 굉장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어느 말씀보다도 구약의 말씀들을 잘 인용하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또한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규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다가 골수 유대인이었다가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 마태와 같이 레위인이었다가 세례에 타락한 지분을 가졌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듯이 그와 같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변화된 그러한 일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이다. AD 74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AD 70년경 이전에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일 것이다 라고 짐작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성전의 제사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봤던 사람들이 기억날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다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성전 제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전 제사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예수님을 끄집어내게 되고 그 안에서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왜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바탕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문제의 연약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정말 그분의 유이례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단번에 모든 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늘 제물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적인 것인데요.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결국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겠죠. 고린도나 에베소나 갈라디아와 같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일 텐데 그들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라고 하는 젊은 아이를 메시아라고 믿어 30살밖에 안 살다가 30세밖에 안 살고 간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젊은이가 사랑하기도 하고 희생을 하였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로 믿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끌탕을 하게 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사실은 로마의 핍박은 그래도 근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황제를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고 하지 않냐고 시저가 나의 주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초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핍박받을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게 되지만은 같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핍박하게 되는 것은 공동체에서 사회생활, 경제생활, 모든 삶의 모든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는 그러한 경험들이었던 것입니다. 동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되자 고난이 심해지게 되니까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떨어지게 되는 인물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태초에 계신 분으로서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주시지만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천사들이 귀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이고 신령한 존재이고, 여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람과 같은 분 그리고 불꽃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천사들을 그렇게 높이 여기고 거룩한 이름을 붙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천사들이 떠받들고 경비하며 섬기는 이 천사들보다 먼저 계시고 천사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이 역사가 있는 곳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만은,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확신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서 있으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에 헷갈리고 교회론이 뭔지도 모르면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론이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가 강조하게 되는 것처럼 기독론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핍박이 다른 모습으로, 고난과 연단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대놓고 보이는 앞에서 로마와 유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핍박을 받게 되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의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팬데믹을 통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교인들과 같이 정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같은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망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지체가 되는 분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개하기보다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게 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사역과 본분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표현과는 다르게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오셔서 시작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게 되었던 멜기세덱을 세우셨던 것처럼, 시작과 근원도 알 수 없는 태초의 시작이 되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개론인데요. 그 바탕 가운데서 1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랬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게 되었던 빛을 말 하나 가지고서 창조해내시고 이 땅에 있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빛을 발하게 되고 빛이 있게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를 보게 되면은 아파우 가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 발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기 발광이라고 하는 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자기 발광체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있게 되니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다가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빛을 발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락테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카락테르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에 변질되었던 단어가 뭐냐면 영어 단어 가운데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개가 그 사람의 캐릭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행동 항상 할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처럼 캐릭터, 그분의 됨됨이, 성품, 성향, 성격이라고 말할 텐데 그는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본질 대신은 하나님의 캐릭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삶을 통하여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질적인 캐릭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절 끝에 보게 되면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영광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사역의 완성을, 속죄 사역의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금 예수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는 유대적인 그러한 백그라운드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 경험과 믿음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절서부터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천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요지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이고 천사들이 떠받들고 존경하는 그러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또한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외침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늘의 음성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은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맏아들로서 세상에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 말의 뜻은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시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으로서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 굽어 살펴보시고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물을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때가 되어서 잘 믿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구분하게 되는 역사의 심판자가 되실 분이신데
하늘에서 지켜보고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다시금 세상 속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 속에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잘 믿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반듯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서기 위하여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도 이겨내셨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뜬구름 잡기인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사랑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자유로우며 소망으로 나가는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붙들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평강과 생명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험을 우리 가운데 누리면서 죄와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나는 죄에 대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었던 아낌없는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려가는 생명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아버지에서 완악함들을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고 더욱더 주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초대함 받아서 그 초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첫날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 바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영광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